전쟁에서 우리를 이길 자가 하나도 없다. 그래서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살펴볼 때에 요셉은 성공자예요. 성공자. 그렇게 성경에 나오면 성경에 볼 때에 요셉이 그 애굽에 갔을 때에 정말 그 모든 총리 위에 총리가 되게 하고, 그리고 온 제사장의 딸 사바냐라는 그러한 아주 가문, 명망 있는 명문 가문의 딸을 아내로 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므낫세와 에브라임이란 그 자녀들까지 그런 그 아름다운 하나님께서 주신 열매를 맺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때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의 신이 우리에게, 나에게,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감동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그 요셉의 성공으로 인해서 그 성공은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려는 그런 성공이 아니라, 요셉이 성공함으로써 자기의 온 가족을 74명이라는 그 야곱의 가족을 다 애굽으로 데려오고, 나중에 결과적으로 가서는 온 이스라엘을 살리는 그러한 믿음의 성공의 사람의 상징이 되었다. 오늘날도 보면 한 사람으로 인해서 또 한 가지로 인해서 여러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경우가 있어요. 동아제약에는 바카스가 있고, 오리온에는 초코파이가 있고, 또 우르사가 있고, 브라보콘, 이러한 그 제품에도 하나의 브랜드를 통해서 여러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데,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신에 성공을 한다면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영향력이 전 국가, 예수님 같은 분은 전 인류의 구원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을 감당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성공을 하려면 하나님이 먼저 사람에게 감동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사람이 하나님을 감동시켜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감동을 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여러 가지 귀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룰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성공을 하려면 하나님의 신이 감동해야 된다. 요셉은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이에요. 요셉뿐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나 다윗이나 사도 바울이나 이러한 성공한 사람들, 또 에스더와 같은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 보면 하나님의 신이 그 사람에게 감동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이 반드시 세상적인 성공이라기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비전을 이뤄 나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가 신앙적으로 바로 성공했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적인 지식, 세상적인 판단으로 볼 때 돈이나 많고 또 명예나 있고 어떤 지위가 높은 지위가 있고 그런 것을 보고 성공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비록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에게 여러 가지 방면에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성공했다고 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요셉이 과연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그런 요인이 어떤 것이 있는가 우리가 살펴볼 때에, 요셉은요 꿈을 쫓았어요. 우리는 꿈을 쫓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기 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 할렐루야. 목회도 꿈을 가지고 해야 되는 거예요. 꿈을 가지고. 신앙생활도 꿈을 가지고 하고, 인생 살면서도 어떤 꿈을 가지고 살아야지. 꿈이 없으면 인생에 재미가 없고, 꿈이 없으면 흥미도 없고, 꿈이 없으면 기쁨도 없어요. 그러니까 목회도, 우리 신앙생활도 어떤 목적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 신앙생활도 우리가 흥미가 있고 재미가 있고
기쁨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다 잘 되는 게 아닌 줄 믿습니다. 아멘. 요셉은 어렸을 때 그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을 하고, 그리고 또 곡식단이 형제들의 곡식단이 자기에게 절을 한다는 그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꿈을 생각하면 좌절할 수 없다라는 얘기죠. 근데 살다 보니까 요셉이는 어떻게 했습니까? 좌절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주어졌죠. 왜냐하면 아버지 심부름을 따라서 형제들이 자기 형들이 자기 형들을 위해서 그 아내를 위해서 자기 심부름을 했을 뿐인데 잘못한 것도 없이 자기 가장 믿었던 형제들, 가장 가까운 사람인 형제들에 의해서 그 이스마엘의 상인들에게 종으로 팔려가는 그런 신세가 되었던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또 인생을 살고 또 목회를 하다 보면 어떤 사람들이 우리를 배신하느냐, 또 어떤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실망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정말 저 사람은 그러지 않을 줄 알았는데 우리를 배신하고 나를 배신하고 또 그분은 절대로 그럴 사람이 아닌데 때로는 실망시킬 때가 있다. 그러나 우리는 배신한다라고 해서 실망할 것이 아니라, 좌절하지 말아야 될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요셉과 같은 똑같은 꿈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좇으면서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갈라디아서 6장 9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요셉의 그 행실로 볼 때 하나님께서 감동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 이 사람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좇아서 살기를 결단한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 앞에 득죄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결단력이 있었던 것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정말 필요한 것은 뭐냐? 결단력의 결단. 다짐을 하면 다짐한 것을 우리가 지켜나가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지 않는 게 아니잖아요. 이 공간 전체가, 우주 공간 전체가 하나님의 눈이잖아요. 하나님의 귀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김승호 목사님은 성경 150독을 했다고 해서 우리도 성경을 1월 1일부터 일정했는데 며칠 있다가 늦게 일어나고 어쩌고 하다 보니까 뭐가 우선인지 우리는 하나님의 일이 우선인데, 하나님의 일에도 이것도 하나님의 일이고 저것도 하나님의 일이고, 먹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고 마시는 것도 하나님을 위해서 먹고 마시고 있고 일하고 있기 때문에 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치부하면서, 때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기본이 충실하지 않고 자꾸 딴 데 관심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린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가 한번 다짐했으면, 결심했으면 끝까지 지키고자 하는 그러한 노력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결단을 하면 끝까지 하는 거예요. 끝까지. 그런데 끝까지 안 하니까 다 실패하는 거, 중간에 포기하고 하니까, 그 어쩌든지 우리가 결단을 했으면 끝까지 밀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밀고 나가야 돼요. 원종수 원사 같은 사람은 작정 새벽 예배 때문에 자기가 좋은 병원까지 포기하면서까지 연봉이 어마어마한, 지금 얼마인지 제가 까먹었지만
원정구수 권사님이 지금 목사님 되셨지만 그 수기를 읽었을 때에 정말 자기가 결단하고 새벽 예배 때문에 돈을 포기한 거예요. 물질을 포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다른 곳으로 원정수 권사님에게 채워주셨고, 또 김학중 목사님 보니까 중학교 1학년 때 은혜를 받은 거예요. 새벽 예배 가서. 그런데 새벽 예배에 은혜가 있다는 그런 설교에 굉장히 감명을 받아서 자기도 새벽 예배에 순리하리라 생각하고 1년을 새벽 기도를 하리라 하고 작정을 하고, 어떤 때는 자기도 몰라서 작정을 하니까 하나님이 4시 반에 깨워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은 자기가 시계를 잘못 봐갖고 1시 반에 교회를 가갖고 1시 반에 교회를 가니까 교회 문을 안 열어보고, 그래도 집에 갈 수 없어서 이제나 열까 저제나 열까 해가지고 교회 앞에서 덜덜 떨고 있으니까 그냥 성도들이 와서 아이고 이렇게 어린애가 기특한 일이 있나 그러면서 온 교인이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에 신앙생활 해서 한 그러한 것이 신앙생활 하면서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그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앞에 심어진 것이 오늘날 하나님께서 열매를 거두게 하신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결성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 어렸을 때부터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느냐, 어떻게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 어떤 목사님은 성경을 30장씩 남들 다 놀러 가는데 매일 30장씩 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자,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을 지키고자 내가 결단을 했으면 그것을 끝까지 밀고 나가야지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감동하지 않는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러한 에스더와 같은 신앙, 또 다니엘과 제 친구들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그러한 신앙. 요셉은 어떤 신앙이었어요? 어떤 믿음의 신앙이었어요? 그 보디발의 아내가 그렇게 이성적으로 유혹을 했을지라도 요셉은 결국 하나님 앞에 득죄하지 않겠다는 그러한 결단을 하나님 앞에 보여줬기 때문에 보디발의 아내 앞에서 보여준 것이 아니라 우리는 모든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나님 앞에서 생활한다는 그러한 자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할렐루야, 깨끗하게 또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날도 보면 청교도 신앙이 뭡니까? 청교도 신앙은 그들은 무엇을 따라서 그 배를 타고 미국으로 태평양을, 그 먼 태평양을 건너서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을 갔습니까? 신앙 따라간 거예요. 신앙 따라, 말씀 따라간 거예요. 신앙을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그 핍박을 피해서 또 다른 나라 미지의 세계, 거기서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알지도 못하지만 그 고난을 당하면서까지 미국 신대륙으로 갔습니다. 그 신대륙으로 간 사람들이 두 종류예요. 청교도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기를 희망하면서 고난 중에 말씀 따라 갔지만, 그 남미로 간 사람들은 엘도라도 황금을 따라 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황금을 따라서 엘도라도 남미로 간 사람들은, 황금 따라 간 사람들은 결국 그렇게 잘 살지 못하잖아요. 그러나 신앙 따라 말씀 따라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똑같은 북미, 남미, 그 똑같은 큰 대륙이 있지만 말씀 따라간 북미 그 대륙은 하나님께서 잘 살게 만들어줬고, 남미는 황금 따라갔지만 황금은 건지지도 못하고 그 사람들은 그냥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뿌리가 어디에 있느냐? 우리가 결단하는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결단하느냐, 아니면 세상적으로 살기 위해서 물질의 유혹을 따라, 이성의 유혹을 따라서 결단하고, 나는 결코 남미로 가리라, 나는 결코 그 북쪽 대륙을 가리라. 예, 똑같은 결단이에요. 결단. 나는 저쪽으로 갈 거야, 나는 남쪽으로 갈 거야, 나는 북쪽으로 결단을 했어. 그런데 무엇 때문에 결단했느냐? 돈 때문에 결단했느냐? 나 잘 먹고 잘 살려고 결단했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결단을 했느냐? 그럼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 따라 깨끗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결단을 했을 때에 하나님이 그러한 사람에 대해서 감동하지 않을 수 없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감동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들어서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요셉을 볼 때에 하나님이 어떠한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감동을 했는가 우리가 살펴볼 때에 요셉은요, 모든 되어져가는 일이나 되어져가는 모든 일을 무슨 시선으로 봤느냐? 하나님의 시선으로 봤다. 하나님의 시선은 어떤 시선이에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 잘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선은 어떠한 시선이에요? 긍정적인 시선과 긍정적인 모든 일을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비록 자기 형들이 자기를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종으로 팔고, 또 잘못한 것도 없는데 보디발의 아내가 모압을 자기를 겁탈하려고 모함하는 바람에 또 감옥으로 갔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재정이나 이성이나 행실에 있어서 깨끗하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은 거예요. 인정을 받은 거야. 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라는 그러한 사람, 또 깨끗하게 살기로 결단한 그러한 사람, 신앙적으로 그러한 사람은 결코 부정적인 시선으로 가지 않았다. 그러니까 창세기 50장 19절로 20절에 보니까 이제 야곱이 죽었어요. 그런데 형제들이, 아이고 이제 아버지도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요셉이 이제 총리가 됐으니까 우리는 별 볼 일 없으니까 저가 우리를 죽일 수 있을 거다. 그러니까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얘기하는 것을 듣지 않아도 그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그들이 모여서 그렇게 얘기할 것이라는 것은 바보가 아닌 이상은 다 알죠. 그러니까 요셉이 뭐라고 그랬어요? 두려워 말라. 내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당신들에게 혼내냐? 그렇지 않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시려 하셨나니, 이렇게 하나님은 요셉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고 당신들이 나를 이스마엘의 종으로 팔았어요. 하나님은 인간의 인간에게 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팔려고 하는 것을 어떻게 막을 수는 없어. 그러나 팔았던 종으로 판 그 상황에서 거기서부터 하나님은 다시 하나님의 비전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상황이 됐든지 사람이 어떤 행위를 했든지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선으로 바꾸사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 그것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요셉은 용서를 한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용서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형제들이 용서를 빌 때 이미 요셉은 형제들을 용서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용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얼마 전에도 어떤 분이 굉장히 힘들게 했지만 그 사람을 미워할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죄성을 주는 사탄 마귀 귀신 때문
귀신 때문에 그 사람이 그렇게 행동을 했으리라 생각하고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용서를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용서를 한 그것을 통해서 그 사람과 저와 그 사람과의 그 연결고리를 끊어지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요셉과 같이 용서를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용서를 통해서 끊어지지 않는 인간과 사람 사이의 연결고리를 하나님께서 붙여주셔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용서하지 못하면 그렇지만 우리가 구별을 해야 되겠죠. 구별은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했으니까 무조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비록 실수와 배신을 했다 할지라도 어떤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필요하면 사도 바울이 마가 요한을 다시 처음에는 내쳤다가 다시 부른 것처럼 저와 여러분 잘난 것도 없는데 그런 작은 일 때문에 큰 일을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어떤 때는 기도할 때도 작은 기도하는 게 작은 기도 막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뭐 주세요 그런 것보다는 작은 기도 하는 것 때문에 큰 기도할 시간을 놓쳐버리니까 큰 비전의 테두리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의 큰 비전의 테두리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사역이 굴러가야 되는데 자꾸 작은 걸 얘기하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물리는데 우리는 굴리지 않고 그냥 좀 한 바퀴 하나님의 큰 비전을 향해서 우리가 일을 하면은 크게 올라가는데 내 생각과 내 작은 그 비전, 내가 이루고자 하는 그런 작은 것 때문에 돈이 1,000만 원이 필요하든가 못 필요해 그런 거 기도하느라고 우리는 굴러가지 않고 퉁퉁퉁퉁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는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큰 일을 놓칠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할 때에 먼저 하나님 나라 그 일을 구하는 하나님 나라 그 일을 구하는 사람은 용서를 할 수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왜 용서하느냐?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용서할 수밖에 없으니까. 요셉도 무엇 때문에 용서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나는 내가 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는 뭐든지 어떤 시선으로 보느냐, 어떤 눈으로 되어져 가는 일을 보느냐, 바로 하나님의 긍정적인 시선을 가지고 우리는 상대방을 용서하고 또 이해하고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꿈이 위대하고 계획이 알차고 화려한다 할지라도 제가 깨달은 건 그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주신 꿈이 위대하고 계획이 또 알차고 아주 멋지고 화려한다 할지라도 실천하지 않으면 뜬구름을 잡는 거나 마찬가지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비전을 주셨다 할지라도 정말 요셉처럼 하나님이 감동한 그러한 사람, 할렐루야, 아멘. 어떤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좌절하지 않고 또 하나님의 비전 신앙을 위해서 어떤 유혹이라도 뿌리칠 수 있는 결단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서 필요한 그런 어떤 인력 사역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관대한 마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도 감동하시고 또 사람도 저와 여러분에게 감동해서 우리가 성공적인, 그러니까 세상적인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가치관 가운데, 하나님의 세계관 가운데 성공적인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